우리의 신앙생활에 날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주님을 이제 만난 뒤로 우리 인생 안에 이제 계속해서 은혜가 부어지고 또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생각이 달라지고 그 무엇보다 삶에서 구체적인 증거들이 늘 계속해서 나타나면 너무나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이렇게 좋구나 이런 시간들이 있지만 우리의 삶의 경험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처음에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대해서 고백하고 우리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는 것과 다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 눌리고 답답하고 그게 오래 계속되고 처음에 주님을 만난 뒤로 얻었던 그 기쁨과 감격 그게 이렇게 지속해서 더 커지고 더 이게 강해지고 또 온전해지고 이게 바람직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그렇지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은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을 계속 지속해 나가는 그 과정이 참 중요하다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도 쉽지가 않죠. 처음에 주님 알지 못했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사실 그 만남의 경험이 사실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또 그 경험 없이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렇게 사실 시작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심이 더 분명해진다는 거 쉽지가 않고 다시 낙심이 되고 다시 침체가 되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열정이 사라지고 이게 이제 우리의 대부분의 신앙의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단지 이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게 어떤 그 공동체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게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때 옆에서 계속 이제 지지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나는 또 낙심해도 옆에는 막 이렇게 힘있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힘있게 나아갈 텐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방식으로 약해지고 이렇게 되면 이게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가기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믿음을 지속하는 것, 그야말로 믿음에 거하는 것, 이게 쉽지 않은 일. 뿌리를 박는 것, 견고해지는 것, 이것이 쉽지 않은 일.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처음 은혜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것.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힘차게 앞으로 전진하는 것. 그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에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고 그 궁극적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를 마치고 이제 그 나라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것.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면 처음에 그분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놀라워했다면 더욱더 우리가 주의 영광 바라보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 그런데 우리의 사실은 삶이 그렇고 우리의 신앙 생활이 사실 이렇게 꾸준하게 일관되게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심삼일이라 그러죠.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한번 이 운동 마스터해야지. 내가 살을 빼야지. 이렇게 이제 결심하지만 그렇게 잘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놀랍게 나타났는지. 그들이 감격하고 기뻐하고 춤추고. 그런데 그들이 광야를 행진하면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이러저러한 장애물에 많이 부딪히게 되니까 마음이 낙심되고 하나님이 어딘 계신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에 대한 그 믿음이 약화되고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불평이 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그들이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문제들이 더 크게 보이고 그로 인해서 원망, 불평, 짜증 열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들이 어딘가 사라지고 우리가 이제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구나.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하나님 만났던 경험, 그들의 믿음, 그들의 기쁨, 그것은 그렇게 뿌리가 깊지 못한 것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열정, 우리가 부흥에 참여하고 수련에 참여하고 어떤 집회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느껴지고 감격하고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들이 처음에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감격하고 또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 안에 저마다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들의 삶에 마치 천국과 같은 은혜가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이제 어느 사이인가 식어지게 되면서
그들에게 율법 교사들이 찾아와서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라 모세가 가르친 율법에 따라서 행해야 된다. 할례를 지켜야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이라고 이렇게 가르쳤을 때 그들이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복음에서 떠나서 이제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가 막혀서 어떻게 너희가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신 이 엄청난 역사가 너희 안에 있었고 지금도 그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너희가 복음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버리고 다시 율법의 멍에 아래로 돌아가서 종노릇 하고 있느냐? 왜 그들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떠나서 율법의 멍에 아래로 돌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그거는 결코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었는데 왜 그리로 돌아가게 되었을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육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들의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두려움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가 더 이상 육체가 아니고 완전히 예수님처럼 부활해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로 승천해서 살아간다면 사실 시험도 없고 근심도 없고 특별히 다시 복음을 떠나 할 일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육체의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사람들과 만나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사람들의 평가를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보는 것 나도 보고 다른 사람이 듣는 것 나도 듣고 거기 함께 살아가야 보니까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배설물이지 돈이든 건강이든 세상 사람들의 인정이든 성공이든 모든 것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 주님 믿는 거 중요하지.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실상 내가 주님 믿는 것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주님이 전부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당장에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삶의 고통들이 예수님 때문에 다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도 여전히 문제는 계속되고 오히려 더 이러저러한 고통, 문제들이 찾아오고 세상 사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보게 되면 오히려 더 나아 보이게 되고 말하자면 내가 이전에 믿음으로 붙들었던 것을 이제 이게 먼저 희미해지고 이제 믿음 때문에 이전에 내려놓았던 것들을 이제 다시 붙들게 되고 다시 보게 되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형편들이 어떠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면서 내가 이전에 가졌던 믿음의 길보다 오히려 내가 그 이전에 가졌던 그런 것들이 더 좋아 보이게 되고 또 다른 사람 지금 믿음 없이 살아가는 많은 다른 사람들이 더 나은 것처럼 보여지는 영으로 시작하였다 믿음으로 육체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다가오는 시험이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였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고 나가는 것인데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계속 나아가다가 행위로 다시 떨어지고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하지만 다시 내가 그것을 다시 장악하게 되는 이런 후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근본적인 전환입니다.
이것도 붙들고 저것도 붙들고가 아니라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예수님이냐 나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행하고 내가 붙들었던 세상에 있는 것들, 돈, 사람들의 인정, 나의 그런 편안함, 이런 것들을 계속 붙들고 나아가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시험에 걸리고 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믿은 이후에 그것이 당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세상 욕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있다가 그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처음에는. 그런데 믿음이 약화되면 그게 다시 올라오는 것입니다. 세상 욕심이 다시 올라오게 되고, 나의 감정이 올라오게 되고, 나의 이전의 고집들이 다시 올라와서 그것이 다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내가 처음에 세상을 붙들고 있던 것에서 주님께로 돌이키듯이 지속적으로 계속 다시 올라오는 우리의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망과 나의 이 자아의 고집을 꺾고 내가 믿음으로 돌이키는 것.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이전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내 삶에 있어서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행하던 것에서 이제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당장에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를 죽음으로, 멸망으로 이끌기 때문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세상 편에서 보면 어리석은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나를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에 따라가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죠. 아무런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진짜 어리석은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망치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상상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율법에 속한 자들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되면 반드시 저주 아래 처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주님의 진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세상 욕심, 자신의 고집, 이런 것이 나타나려고 할 때마다 이것을 위기의 징조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게 당연해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길에 비춰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치는 길은, 육체로 행하는 길은, 이것은 결국 다시 생명의 길을 떠나서 다시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죽음에서 저주에서 살리시고, 내가 그 십자가 은혜 안에 살 때 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처음 얻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내 삶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원천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게 되면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게 되고 세상에 들어오게 되면 결국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르게 우리 안에 죽음의 씨앗이 숨겨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에는 그렇게 안 보이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진행된 일입니다. 40년 동안 드러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 정도로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한번 죄악의 씨앗이 심어지고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그 교만이 깨어지지 않게 되면 결국 어느 날인가 그것이 드러날 수 있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을 쫓아가면서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자기의 행복을 쫓아가면서 아니 죽을 때까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인생이 성공적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심어놓은 모든 것들이 결코 어떻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없이 행한 길, 하나님 없이 살아간 삶은 반드시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떠나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드러난 위험이 아니고 지금 사람들은 드러난 위험, 생태계 파괴 위험, 건강의 위험, 정체 위험 말하지만 보다 더 심각한 위험은 우리의 내면에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 없이 십자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위험들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도 처음에 그 은혜로 시작했던 것을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은혜에서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이건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사실상 오늘날 정치적인 위기보다 더 심각한 위기는 교회 안에 교회를 나오고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지만 실제적으로 마음속에 주님이 없다는 것, 마음속에 십자가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생명의 주님이 살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 좀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인정 가운데 살아갈까? 마음 중심에 십자가가 없고 주님이 없고 주님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행복의 원천, 그것은 바로 십자가 아래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이것에 바탕을 두고 계속 이것이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경험되어지기를 바라보고 날마다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십자가의 경험이 될까? 내 삶에 십자가가 없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내 삶에 십자가가 없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내 삶에 십자가가 없는 것이 오히려 불행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없으면 나를 치료할 수 없으니까. 내가 죄의 욕심으로 세상을 쫓아가는데 무엇으로 나의 죄의 욕심을 끊겠습니까? 불교처럼 자기를 수양해서 자기를 다짐하고 반성하고 깨뜨리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세상 욕망 끊고 집착 끊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조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더 강화되는 것은 자아이고 그것은 진정한 깨어짐이 아니라 오히려 자아를 더 강하게 살려내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우리가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 욕망에 대해 죽고 내 자신의 고집에 대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없다면 곧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많은 고난, 여러 가지 많은 역경, 나의 많은 좌절들, 고통들, 그게 인생의 불행이 아니고
생로병사, 이게 인생의 불행이 아니고, 우리 안의 불행은 우리 자신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분노, 집착,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어진 놀라운 원리이고, 그래서 거듭거듭 우리가 삶의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나갈 것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나아가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삶 안에 그분이 사시게 하실까? 왜 아직도 나는 죽지 못하고, 왜 아직도 나는 살아서 내 삶을 이끌어가려고 할까? 우리가 힘이 없어서 세상과 대면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권세를 끌어내지 못하고, 이 세상의 악과 씨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세상 악과 싸울 수 없고 세상의 많은 문제들과 싸울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서 세상과 싸우려고 하고 나의 문제들과 씨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다시 육체로 마치겠느냐? 십자가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복음의 놀라운 사실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다시 종로로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점점 저주 아래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으면 저주 아래 빠진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인가 저주인가? 어느 게 더 나은가? 이것도 죽음이고 저것도 죽음입니다. 예수님 없이도 죽음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죽음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육체를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저주는 당장 눈앞에 없습니다. 먼 미래에 주어지게 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 욕심대로 하고 무엇이 되어지는 것 같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저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십자가를 붙들게 되면 내 삶에 이것저것 포기해야 되고 내가 내려놓아야 되고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용납해야 되고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되고 내가 순종해야 되고 잃어버려야 되고, 그것은 어리석고 그것은 전혀 내 삶에 결코 유익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의 십자가가 먼 미래의 저주를 근본적으로 끊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저주의 힘은 우리의 죄의 세력 때문이고 우리의 육체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우리가 원치 않는다면 우리에게 저주도 사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인생의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욕해 되고 비천한 데서 벗어나서 존귀해 되려 하지만, 그들이 비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 그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 유일한 힘,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분 안에 사는 것, 그분의 은혜로 사는 것, 다시 말해서 나의 욕망과 나의 모든 의지를 주님께 철저히 내려놓고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원치 않는데 어떻게 그 일이 주어지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할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높이 여김을 받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떠받쳐주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육체를 심으면 결국 육체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욕심을 심으면 결국 죽음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심으면, 내가 믿음을 선택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생명, 능력, 은혜, 그분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역사하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도 인생이 행복할 것으로.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 세상의 거리낌입니다.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안에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알려주시고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동안 있었던 모든 세상 욕심, 염려,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찌꺼기들, 이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다뤄가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찬양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인생 안의 주인이 되어주시도록 주님, 내 삶의 주인은 당신이시며 내 삶의 전체는 당신의 십자가 아래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더 온전하게 죽길 원합니다.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내가 온전히 내자지기 원합니다. 내가 어떤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주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한가? 내가 상처를 받는가? 내가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인정하는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도 내가 주님 없이 살아가게 되면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길이 외롭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 다음 주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진정한 감사. 바깥에 주어진 일 때문이 아니라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중한제쯤 벗고 보니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거치고 살아가는 삶, 날마다 십자가를 경험하는, 겉으로 볼 때는 십자가이고 고통인 것 같아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하늘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분주한 것, 마음이 복잡한 것, 염려가 되는 것, 여러 가지 마음이 산란한 것,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걷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편해도 주님께 나아가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고 또 우리의 삶이 고달퍼도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분의 십자가에서 그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나타내시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의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이 주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 기뻐하신 일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 안에는 세상 욕심, 아집, 염려, 근심, 두려움, 온갖 교만함, 자랑, 헛된 것들이 차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행위로 돌아가고 영으로 행하다가 다시 육체로 떨어지는 우리 자신의 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늘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더 온전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죽고 주님 내 안에 사시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증거되기 원하고 우리가 그분의 크심과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주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